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 등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해방되었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궁금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아래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법, 죄와 죽음의 법,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동영상을 보니까요, 단어를 먼저 알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단어들 뜻을 혹시 알고 계시다면 오늘 메시지가 좀 더 쉽게 들리지 않을까요? 또 모르더라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예화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 강제 점령기의 약자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8.15 강복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이 망했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 제국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일본 식민지 시대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법 아래서 살려고 한다면 무척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해방 소식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만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된 사람만큼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로마서 8장이 정말 은혜로운데요.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좋아하고 애정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아주 복음에 관한 진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약하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해방되었습니다. 만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어지는 걸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을 제가 좀 의역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죄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는데요. 그 육체가 죄가 없으시죠. 율법이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육체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지워진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일까요? 욕망이에요. 욕망.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먹는 거,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그것의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이 육신파는 죽음이 되지만 성령파는 생명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끝이 죽음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욕심대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성령님을 따라 생명과 평화로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과 평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또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난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패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집합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죄 때문에 죽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의 부활까지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부활, 로마서 8장 1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았는데요.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오타가 있네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믿는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특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 짧게 하면 영생을 사는 것이죠. 영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돼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생명과 평화로 살라. 성령의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요. 반대로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라.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라. 성령님을 따라 생명과 평화로 살라.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라. 오늘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만 새가족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새가족이라는 것이죠. 본 설교는 새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